1절로 32절의 말씀으로 죽음의 족보에 기록된 생명의 노래, 죽음의 족보에 기록된 생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자신의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를 잇기를 원하죠. 무언가 남기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계보를 이 족보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애써 왔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열심이 이 바른 길을 벗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왕조를 보면 대후손을 낳기 위해서 막 후궁을 막 삼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 역사적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렇게까지 대를 잇는 것에 집중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창조의 질서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같이 생명을 이어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에는 자연스럽게 이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계보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가문의 영광, 대를 이어서 어떻게든 어떤 우리의 이 자존심, 이것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계보는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보를 이미 시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라는 말에 너는 누구시냐? 너는 누구냐?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을 물리치시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후손으로 그 사탄을 이기는 능력의 모습으로 대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계보를, 물론 아담의 계보이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난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은 자신의 아들이 있었죠. 아벨과 가인.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보가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지만 어떻게 해요? 그 족보가 이어질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네, 결국 그로 인해서 셋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셋의 이름의 뜻은 대신 세워짐이라는 것이죠. 대신 세워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 셋을 통해서 다시 이 인간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끊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어가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이어질 수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 자신의 실수로 끊어지는 경험들을 누구나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어짐의 사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다시 주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계보는 다음 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가족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셋을 통해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데요, 이 계보는 결국 한 분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치 다른 계보처럼 알 수 있겠지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 하나님께 우리가 이 계보를 통해서 마지막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이 영적인 흐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로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사람이라 이름을 지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곧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은 관계, 인간의 본질은 관계 안에 있는데,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과 다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미의 존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사람이다,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존재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는 물론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부르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과 이름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은 근데 어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타락 이후에 인류의 역사에는 하나의 반복이 생기게 됩니다. 3장 9절,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오늘 창세기 5장에서도 이런 반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낳고 살고 그리고 죽었다라. 낳고 살고 죽었다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두셀레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았나? 기록을 찾아보니까 타락하기 전에 또 하나님이 구원의 깨끗한 사람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이가 많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이 나이가 언제부터 줄게 되었느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이가 줄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00세, 120세 이렇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나이가 아무리 잘 살아도 120세 이상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족보, 낳고 살고 죽었다.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당신은 오래는 살았는데 계보는 이어지는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마치 오늘 말씀에 사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사실 그 사람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그냥 늙지 않고 평생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낳고 살고 죽는 우리의 인생, 사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실 성경에 이 장수의 복에 대해 말하지만 100년을 조금 넘긴 사람들이 언제 죽었다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이것은 곧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조 질서 아래 인간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으나 그 죽음의 의미는 끝이 아니라 다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유심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죽음의 반복 속에서도 그냥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각 이름 속에 그 시대의 모습과 인간의 상태를 담아 두셨다는 것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아담의 뜻이 있습니다. 아담은 흙입니다. 또 셋은 대신 세워짐이라고 했습니다. 에노스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또 게나는 슬픔이라는 것이죠. 이 뜻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 또 슬픔, 죽음에 이르는 이 현실적인 인간의 의미들. 그런데 이 다른 의미를 보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마하랄렐,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랄렐. 에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안식과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인간의 중심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담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와도 같은 것이죠. 연약함과 슬픔으로 끝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그것이 찬양이 되고 동행이 되고 안식으로 나아가는 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겠지만 그 이름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셨다라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뜻대로 다 좋은 뜻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니까 이름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온전치 않은 이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셔서 새롭게 그 사람을 이어가시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찬양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안식으로 나아가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존 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인간의 비극은 구원의 이야기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이 계보를 보면 낳고 살고 죽는 인생이 사실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삶,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삶,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론 죽을 수 있겠지만 에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 아들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라멕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이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그 수고와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오늘 이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라는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탄식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 수고는 언제 끝날 것인가? 성경도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냥 이 말씀대로 정말 수고와 슬픔뿐이면 얼마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겠지만 오늘 이 계보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과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위야, 평안함.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노아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불렀습니다. 노아는 안식과 위로, 이 뜻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안식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슬픈 뿐이지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거라 하실 때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식하는 삶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낳고 살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식을 누리는 삶,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어가시는 생명의 계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에노스와 같이 흔들리고 괴난과 같이 슬픔 가운데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와 같이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저 죽었더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